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속에 저희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021년도를 맞이했을 때 참 올해는 더디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중에도 눈 깜짝할 새이 그 2021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1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겁먹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쉬움도 많았고 안타까움도 많고 후회함도 많은 한 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날, 2021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 시간에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세초부터 1월 1일부터 세말까지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또 얼마나 지연될까, 주어질까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상황도 정말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마지막 사건,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고 재림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들이닥칠 때에 이러한 상황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함께 적은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래적 사건과 비교하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붙드셨던 손을 놓게 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건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죄 많은 세상과 인류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고,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거든요. 참, 물로 멸망당한 심판받은 이 노아 당시의 때와 불로 심판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의 심판을 받았을 그때의 형편과 예수님 재림 때의 형편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있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때보다 더할까 덜할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노아 때보다 롯의 때보다 더한 상황일까 아니면 덜한 상황일까? 덜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먼 훗날의 사건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도가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심령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도 느긋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보게 될 때에 노아의 때보다 롯의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경각간에 끼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란 말이죠. 판단이 중요해요. 정말 어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분명히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적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그 이상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최선을 도모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구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 한 사람이 별내교회가 될 수 있고 담임 목사 조석호일 수 있고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단 말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날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놓아야 할 그 손을 놓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어요. 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호흡이 붙어있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마지막 사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지금 완전히 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손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거두고 계신다. 지금 이 시점이 지구의 내부에 감추어 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 나오면 이 물질들은 큰 재물을 얻어 불을 축적해온 사람들의 보물들을 삽시간에 쓸어가 버릴 것이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땅이 우리의 발 아래서 부풀어 오를지도 모르는 때가 이르러 왔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에 있는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이요, 자연재해들이요, 온난화요, 토네이도요 등등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뭐에 대한 경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포기하겠다는 경고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이제는 놓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향하여 어떤 그 무관심 가운데 이제 서시겠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더 이상 우리와 쟁론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이야기, 변론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침묵을 지키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손을 거두지는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얼마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를 위하여?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을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잘 하시는, 신앙을 참 잘 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능가할 재난은 지금 우리들 눈앞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지구의 형편과 종말을 말해줄 것은 없다 생각되어져요. 수많은 재난들도 이 코로나 뉴스에 다 묻혀버리지 않아요?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도, 이상기후가 뭐 지진이 일어나도, 화산이 폭발해도, 그러한 모든 뉴스는 그냥 이 코로나 뉴스에 다 묻혀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지금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2021년도 마지막 날이 흘러가고 이제 몇 시간 뒤에는 2022년도가 시작될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에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문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노아 당시에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또한 동물들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 많은 인류에 대한 자비의 간청은 그쳐졌다. 자비의 간청이 120년 동안 계속 외쳐졌지만 그것이 그쳐졌단 말이에요. 그쳐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비의 초청이 그쳐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은 피난처로 들어갔고 짐승들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눈부신 섬광이 나타나고 번개보다 더 환한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문 앞에 떠돌았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어떻게 닫혔어요? 천천히 닫혔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닫히는 순간에라도 누군가가 펄짝 뛰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혹시 누구 오는 사람 없는가? 이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문을 천천히, 이 육중한 문을 천천히, 이제 이 닫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란 말이죠. 천천히 닫혔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찍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닫힌 문이 나와요. 닫힌 문.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이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어요. 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 행렬은 그들을 버려둔 채 지나가 버렸다. 불이 켜진 등을 가진 5 처녀는 그 무리와 합세하여 그 행렬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다. 미련한 처녀들이 피로연이 열리는 집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의외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잔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그들은 문 밖 캄캄한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닫힌 문이 있단 말이에요. 닫힌 문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닫힌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문을 닫기 전에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있든지 이 혼인집 피로연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이 닫힌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닫힌 문 안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밖에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더 늦기 전에 정말 이제 곧 있어 닫힐 이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에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적인 정황을 보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의 초청, 이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올해가 가기 전에 몇 시간 뒤에 이 2021년도가 닫혀버릴 것인데,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닫으십니다. 닫아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1년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은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면 달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면 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없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을 세고 내일을 세야 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달력이 없단 말이에요. 달력이. 그런데 이 죄의 세상은 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달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죄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는 뭐가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수명. 하루살이의 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을 산다고 그러던데, 400년. 하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수명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72여 80. 우리가 더 평균 연령,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높아서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명이란 말이죠.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일 달력을 넘기면서, 매년 새해의 달력을 벽에 걸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리석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끝이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하루의 끝이 있고, 1년의 끝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고, 지구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 다음에는 심판이 있든지 구원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선택할 것인지,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선택할 것인지 좀 생각 좀 하라, 이것이거든요. 구원을 선택하는 자가, 끝점에서 구원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기회가 올 때,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때에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내일 2022년 1월 1일이 올지 모르지만, 저는 올지 몰라요. 올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떠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식일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수많은 이유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교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별내교회의 여러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지켜오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의 요람으로서 잘 활용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안교 교사, 안교 반장,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담임 목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한 남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모두, 또한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들, 오늘 또 이렇게 특창한 이 오케스트라 모든 멤버들, 찬양대원들, 지휘자 모두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이 담임 목사를, 부족한 담임 목사를 도와서 열심히 봉사해 주었는데 부목사님들 감사드리고, 어린이교회, 학생교회, 청년교회 모든 임원진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힘들게 수고했던 우리 재무실에서 2021년도 봉사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각부 책임자들, 부서장들, 또한 함께 일했던 부서 임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꽃꽂이, 오늘은 이제 화분이 놓여졌지만 이 꽃꽂이 봉사, 정말 우리 조현숙 집사님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이름을 거론하는데 우리 조현숙 집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광춘 전도사님이 합력하여 정말 무난하게 하나님의 단을 장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방문 봉사팀들, 영혼관리팀들, 정말 영혼관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외워가며 정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화 방문해 주시고 아주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실의 모든 종들 또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죽겠다. 또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빼먹지 아니하고 이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진짜 이름을 호명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별내교회의 환자들, 특별히 암 판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서 감사하고 싶은데, 잘 버텨주셨고 그 다음에 잘 살아와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시험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희석 집사님, 정말 힘들게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전화를 걸면 그냥 울먹울먹 하시고 있는데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김기란 장로님, 또한 김성경 성도님, 정말 김성경 선생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잠재워 주시기만을 이렇게 바라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김성경 선생님, 우리 설혜경 집사님 다 나았다 싶었는데 다시 또 다른데 이 전이된 부분이 있어서 또 이번 화요일날, 다음 화요일날 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설혜경 집사님, 우리 이은미 집사님 지금 자연치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이은미 집사님, 우리 최정원 장로님, 정말 이 병원에서 나온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 관리를 위하여 쉬지도 못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최정원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권호성 장로님 많이 좋아졌어요. 자기를 이제 뭐 환우 명단에서 뭐 빼줘도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배현 성도님, 박배현 집사님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유정자 집사님, 노년에 계셔 또 넘어지셔서 또 애쓰고 있는 우리 서영란 집사님, 정재현 집사님, 우리 조복순 성도님, 홍성신 성도님, 집사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2022년도에는 훨씬 더 호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에 집중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이도선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그리고 집에서 또 이렇게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신 목사님 등등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심에 대하여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의 이러한 모든 봉사와 헌신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마지막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이지만 2019년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어떤 그 11금을 거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도와주셨음에 대하여, 이끌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2021년도 별내교회 11금 총액은 13억 1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이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안 남겼어요. 자,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이 금요일 저녁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 성결하라, 깨끗하라, 순결하라, 이러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성결한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마귀도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그거는 성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고,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지조 있고 정조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결할 때, 여호와께 성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지워버리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나 질투나 비방이나 험담의 그러한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냥 내쫓아 버리자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성결한 마음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